오늘 남자분들은 산소에 가서 풀 친다고 많이 못 드셨다.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갖다가 여러 번 이렇게 하는데 아는 분들 좀 모시고 오세요. 내가 이렇게 법문을 못하나? 우리 스님 법문 잘하니까 한번 들으러 와라 하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차원을 나누는데 흔히 사람들이 자기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4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말은 잘못된 말이고 우리는 인간은 몇 차원에 살고 있죠? 3차원. 1차원은 어디 있습니까? 예? 네? 1차원은 어디 있냐고? 1차원은 부처님 하늘. 2차원은? 어쩌지 1차원, 2차원이 다 3차원 안에 있어요. 뭐 건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선을 갖다가 1차원이라고 2차원을 면 3차원을 입체 이렇게 형체를 가르치고 있는 게 3차원이라고 4차원은 신들의 세계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 우리가 생명체로 보면은 1차원은 곤충이라든가 선에 거의 의지해서 살아요. 제일 유명한 게 거미 같은 거. 선을 해놓고는 먹을 것이 거기 떨어지면은 거기서 평생을 살아. 먹을 게 잘 안 붙으면은 거미줄을 싹 걷어갖고 딴 데 가가지고 또 집을 짓고 또 살고. 나비라든가 벌이라든가 개미라든가 먹을 거에 갔다가 먹을 게 구해지면은 집으로 돌아오고 나비가 팔랑팔랑하고 산책하고 유람하는 것 같지만 먹을 걸 사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먹을 게 구해지면은 다시 집으로 오고 반복적인 생활을 해요. 그걸 선의 세계라고 하죠. 면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들은 축생들이라. 제일 유명한 게 우리 개 같은 거. 이런 놈은 3차원에 가깝기도 하지만 개는 자기 집에서 50% 먹고 들어간대. 그 면을 이 땅은 내 땅, 이 집은 내 집. 이런 관념이 있는 거야. 대신에 이 개는 입체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개가 큰 개한테 막 덤비고 조그만 개가 사람을 막 물지 않아. 입체감이 없어요. 그래서 개 눈깔이라 해요. 그래서 차가 막 달리는데도 개가 뛰어들어요. 그리고 차에 치여 죽지. 그 차의 입체적인 부피가 안 보이고 그냥 면으로 보이는 거라. 개 눈에는. 그래서 2차원적인 동물이 주로 그렇고 3차원의 인간은 예전부터 입체를 따지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집이고 여기는 큰 방이고 작은 방이고 여기는 뭐 화장실이고 여기는 부엌이고 여기는 사랑방이고 저기는 밭이고 여기는 논이고
이렇게 나눠가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러 가고는 집을 한 대여섯 채밖에 못 지을 그런 집에다가 아파트 같은 거 올려놓고 수십 채가 사는 거예요. 아까 4차원은 공간과 시간이라 그랬죠? 우리는 지금 3차원에서는 공간을 누리고 사는데 4차원은 시간이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집에다가 뭘 모셔놓고 뭘 봐주는 분한테 가면은 너희 집안에 숟가락 몇 개지? 너 어제 뭐 먹었지? 다 하는 거라. 왜 그래? 그분이 모시고 있는 신이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 신한테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탁 나타났다가 탁 없었다가 손님이 뭘 보러 왔으면은 그 손님 마음을 싹 읽어. 과거부터.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그렇게 모셔놓고 있는 분은 미래는 잘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더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애쓸 건 없어요. 그분들한테 가서 또 천도제 이런 것도 지낼 거 없습니다. 그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은 아직 윤회하지 않은 조상령이거든. 자손의 병이라든가 자손의 뭐 어려운 점을 갖다가 커버해 주는 대신에 자기가 일반 사람들한테 아쉬운 걸 점을 봐주고 해서 복을 짓는 거라. 그 영도 조상령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영이 떠납니다. 더 높은 하늘로.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하늘은 인간계하고 맞닿아 있는 하늘이에요. 부처님은 하늘이 28개 단계가 있다. 그래서 점점 높은 데로 가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욕계 하늘이라는 것은 육신의 욕망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요. 그 조상령들은 욕계에 머무르게 돼요. 욕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그 조상령들하고 윤회하지 않은 조상들, 인간, 아기, 아수라, 지옥, 욕계 하늘과 인간, 축생, 아기, 아수라, 지옥 이렇게 6개 단계가 욕계입니다. 색계는 그 위로 하늘을 얘기하고 무색계는 그 위에 5단계 하늘을 얘기합니다. 무색계는 욕계는 욕망에 의해서 육신의 욕망에 의해서 정신이 따라가요. 배가 고프니까 육신이 먹어야 되고 육신이 추우니까 입어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게 육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색계는 마음이 육신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서유기에 보면은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다니고 그 용왕세계에 다녀오고 천상세계에 가고 또 손오공하고 맞서는 그런 많은 그 부류들이 도수를 쓰고 바람을 막 일으키고 그러는 게
마음이 육신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색계는 아예 육신이 없어요. 그쪽의 단계는 나타나고 싶으면 이렇게 나타나. 나타나고 싶은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저 무속신앙 그 절에 있잖아요. 잘 알아서 가야 돼. 절도 스님들이 절에 사시는 분이 있고 결혼도 다 하고 신기가 와서 절에 사는 분도 있어요. 그 절을 가면은 언젠가 저기 어떤 분이 위패를 갖다가 어떤 절에다가 모셔놔가지고 그 절하고 인연을 못 끊겠다고. 그래서 무슨 절이냐 그랬더니 비군인데 할머니인데 자식들이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다 있다고. 그 은저 스님이 됐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고. 그 사람은 무당이다. 그 남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남자도 신이 왔는데 점집처럼 이렇게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좀 무시하잖아. 그래서 부처님을 모셔놓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안 가 계시답니다. 그 사람들 조상이 가 있지. 형태는 불상인데 불상이 부처는 아니거든. 그래서 그 불상에 모셔져 있는 신은 무당이 모시는 조상이라. 그러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천도제를 한다든가 뭐 기도를 한다든가 어떤 분은 또 그런 데 가서 또 연등도 쓰대. 초파일에 나는 쓰는 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저기 뭐야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고 친구를 찾아갔더니 친구가 술 사주고 노래도 한 곡 부르고 기분은 좋아서 집에 오잖아. 근데 집에 오면 또 근심인 거야. 근데 친구가 와요. 이렇게 해서 어렵다. 빚이 많다. 얼마만 있으면. 그러면 내가 능력이 되는 대로 그냥 도와줬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집에 가서 뭔가를 해결할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절에서 죄를 지내는 것과 뭐를 모시는 사람이 죄를 지내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뭐를 모시는 분들한테 가면은 어떻게 해요? 조상들을 막 불러놓고 막 띵까띵까 하잖아. 뭐 춤추고 막 두들기고 그냥 막 기분 확 풀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재수가 좋아지거나 모셔왔던 영혼들이 천도가 되거나 그러지 못한다. 그 천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무당한테는. 그 무당에 모시는 신은 자기도 아직 윤회를 못한다는 거니까. 아시겠죠? 예. 그래서 4차원이라는 곳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예요. 우리 3차원이 점점 4차원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3차원은 뭐라고 불러요? 1차원, 2차원, 3차원,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사바세계라 그래요. 이 사바세계는 제일 발전한 단계가 현재지. 그래서 예전에는 한양 천리길 해가지고선 한 달이 걸렸는데 요즘에는 뭐 2시간이면 가는 거라. 미국 같은 데 갈 생각도 못 했는데 12시간이면 가고. 달나라에 옥토끼가 뭘 찍는다 그랬는데 달나라에 또 가고. 화성에도 탐사원을 쏘아 올리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이 3차원의 세계, 사바세계가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용화 세계로 가느니라. 용화 세계에 이르게 되면 나를 석가모니를 의지하지 않고 미륵불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 용화 세계의 중생들은, 우리 사바 세계의 중생은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와 같이 아주 성인이 있는가 하면 부모를 죽이는 아주 삿된 것들이 같이 공존해서 살고 있다. 근데 용화 세계에는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죠? 대자대비하신 마음을 가지신 분. 문수보살은 지혜의 보살, 지장보살은 우리 사바세계 중생 중에서 모두 다 깨달음을 얻고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옆에서 지도하겠습니다. 대원 지장보살.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문수보살의 지혜와 지장보살의 목표에 따라서 보현보살의 행원을 하는, 이게 보살지인데, 그 보살은 미륵세계에 미륵보살,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용화세계의 중생들은 전부 보살지 이상이야. 그래서 미륵부처님을 만나는 모든 존재가 다 성불해버리는. 부처님 당시에도 성불한 사람이 있죠. 부처님이 내가 없을 때 내 제자의 깨달음이 나와 같으니 나를 본 듯이 내가 없을 때 그에게 배우라. 그에게 예배하라. 아라한 이상을 지위를 얻게 되면은 무학이라래.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배울 건 다 배웠어. 내가 채워나가면 돼. 그게 아라한 이상이거든. 근데 우리가 예불문을 보면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1200제대 아라한.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많은 성인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깨달음을 못 얻은 사람들이, 중생이 부지기수잖아. 그런데 점점 발전해서 용화세계로 딱 가게 되면 용화세계의 중생은 보살의 마음을 갖고 있는, 보살의 지혜를 갖고 있고, 보살의 목표를 갖고 있고, 보살의 행을 하고 있는 그런 중생들이 용화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4차원의 존재는 우리한테 나타나려면 멀리서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푹 나타나죠. 없을 때는 푹 하고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그 신들의 존재를 갖다가 만나게 될 때는 꿈속이라도 딱 보면은 승복을 입고 있는데 그냥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부르게 돼. 꿈속에 내가 이미 알아. 관세음보살인지. 부처님. 꿈속에 내가 저분이 부처님인 걸 알아. 부처님 하게 되지. 뭐라고 저분한테 질문을 할까? 뭐라고 저분한테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니까. 무슨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라든가. 저도 부처님한테 뭔가를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나한테 바라는 바가 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턱 튀어나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뭐 이렇게 법당에서 기도하실 때, 병이 낫게 해주세요. 사업 원만하게 성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을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소원을. 여러분들이 바랄 때는 사홍서원,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습니다. 먼저 제 마음의 중생부터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모두 끊겠습니다. 내 마음의 번뇌부터 끊겠습니다. 법문을 모두 배우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법문부터 배우겠습니다. 더 이상 다다를 데가 없는 위 없는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스스로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홍서원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기 전에 사홍서원을 먼저 하시고, 그래도 뭐 마음에 찝찝한 게 있으면 열의 10대 발언문 그거를 외우셔가지고 사홍서원과 열의 10대 발언문을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기 부처님을 2500년 전 사람인데,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은 3차원의 세계에서 부처님을 현실로 보게 돼요. 관세음보살님을 살아있는 이분들처럼 만나게 된다고. 그게 바로 그분들이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 불면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 깨달음을 얻으면, 해탈을 하게 되면 마음속의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해탈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돼. 금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돼. 아상이 생기지. 그렇지만 차원이 다르죠.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상을 버리라 하는 것은 나의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10년) 전에도 그랬습니까? 20년 전에도 이 거울 모습이었어요? 10대 때는, 20대 때는, 청춘이었잖아요. 그때는 10대 때는 아이였고, 그걸 다 나라고 생각하게 널 거울을 보면. 근데 그거는 나의 습관에 의해서, 나의 살아온 모습에 의해서 생긴 모습이에요. 내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가져가는 게 뭐가 있지? 그러면은 업을 가져간다. 그래. 업을. 그 업이 납니다. 아상. 근데 우리가 그 아상이 전생의 아상을 지금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다 그러면 기억을 못하지 않을 거네요. 발전한 세계에서 살고 있어야지. 근데 전생의 모습은 하나도 기억 못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 왜 그러냐? 전생에 살았던 업을 가지고 염라대왕 앞으로 가. 그러면 염라대왕 앞에 업경대가 있어요. 업경대에서 딱 비춰봐가지고 일생이 싹 비치니까 너는 축생으로 태어나라. 너는 천상에 태어나라. 너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라. 너는 인간 중에 부자로 태어나라. 너는 남자로 태어나라. 여자로 태어나라. 사주팔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타고난 생년, 생월, 생일, 생시가 그 사주팔자예요.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복한지 안 한지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내 마음이 결정해요.
내가 타고난 사주를 갖다가 만족하면서 살 수도 있고, 내가 타고난 사주 발자를 부정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타고났을까? 저 사람은 일도 열심히 안 하는데 부모가 남겨준 재산으로 복권이 그냥 막 팍 맞아가지고 아주 부러울 정도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신랑을 얻고 이런 자식을 얻고 이런 가정을, 이런 이웃을, 이런 친구를 이래갖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는 불행해. 그런데 내가 어떤 분이 내 후배 부인인데, 내 후배가 가족이라 그러면은 일만 있으면 지가 벌었던 돈을 다 싸줘.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헐가닥 하는 거예요, 그냥. 남자 혼자 돈을 모으는 건 아니잖아. 부인도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줘. 통장에 돈이 없으면 이게 뭐냐? 그러면 형님이, 동생이, 엄마가 그래서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절에 한번 이제 같이 왔는데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못 살겠다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막 사과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놓고 또 미안하다 그러면 그런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는 거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지금은 줄 것도 없대. 빚이 하도 많아가지고. 집을 대표해갖고 그걸 갖다가 빌려주니까, 빌려줘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대. 저 사람은 못 살겠다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이 잘못 사는 것 같고 네가 그러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네 일을 찾아라. 그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간호사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를 둘 낳고 시어머니가 가까이 살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 보살은 돈벌이를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통장이 없어. 남편이 통장을 관리를 하니까. 근데 남아있는 거는 그 시어머니 집밖에 없어요. 시어머니 집은 저당을 못 잡히니까. 시어머니가 허락을 안 하니까. 그 지가 살고 있는 집까지 전부 다 저당 잡혀갖고 형제를 다 줬어. 그래서 내가 예전에 간호사였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 간호사였던 걸 살려봐라. 지금은 간호사를 못하더라도 유명한 서울의 대학병원의 간호사였으니까 그 경험으로다가 여수에 살고 있거든. 거기서 할 만한 일을 찾아봐라. 그랬더니만 그 노인들 복지센터 거기서 이제 근무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보시도 얼마 안 되지만은 그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교회야. 그래갖고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교회가 살이 찐대. 또 불만을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다른 데를 찾아봐라. 그래갖고 몇 군데를 이렇게 옮기다가 커피숍을 갖다가 조카가 한다 그래서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얼마 전에 왜 여수에 박람회를 했잖아요. 그 박람회 안에다가 커피숍을 차렸어. 엄청 바쁜 거라 막 정신없이 바빠. 그러니까 그 조카가 숙모가 와서 좀 도와주시면 그래서 나는 얼마를 줄 거냐? 너희 아빠가 돈 빌려달라 해서 빌려준 걸로 나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 네 일 도와달라 그랬고 도와주고 하나도 못 받으면 나는 뭐냐? 그러니까 공급을 드리겠다고. 그래갖고 그 여수 박람회 동안 일을 돕기 시작했어. 근데 이 사람이 간호사를 해놓으니까 애들 키울 때는 자기가 몰랐는데 손님들 접대를 하는 데는 피곤하지가 않더래.
조용히 서서 다니고 막 날르고 막 하는데 자기가 엄청 부지런한 거라.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는데도 아침에 아휴 또 나가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빨리 나가고 싶대.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라. 그래서 그 박람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민간 그 저기 뭐야 기자를 했어요. 기사가 생기면은 그걸 기사를 적어가지고 신문사에다가 이렇게 저거 하는 거라. 그럼 신문사에서 보고 좋은 기사면은 그걸 신문에 내주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글을 잘 쓴다고 소문이 나서 신문사에서 채용을 했어. 나이가 젊은가 봐요. 나이가 지금 53세예요. 근데 저기 뭐야 저거 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 박람회 한 지가 몇 년 안 되잖아.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그걸 한 거죠. 근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또 남편이 더 이상 돈을 못 버는데 우리 집은 지금 빚이다 이거죠. 그래도 내 빚도 아니고 형제들 뭐 도와준 빚이다. 그러니까는 막 속이 타지. 지금도 그 빚을 못 갚아갖고 은행 그 이자를 내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엄청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거라. 자기 삶의 행복을 가지고. 빚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 여수 1일 시장 같은 거, 그 저기 뭐야 시민들 중에서 1일 시장을 하면은 그 1년에 한 번씩인가 뭐 이렇게 뽑는다네. 그 거기 또 자기 또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1일 시장도 했어. 그래서 여수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또 아침에 연설도 한번 하고 그랬다.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저 기사를 쓰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노인정 또 아이들 또 하는 복지센터 그런 데 다니면서 또 강의를 한대요.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길인가 뭐 그런 거 잘 먹힌다네. 그래서 여수 지방에서 아주 유명인사가 됐어요 지금. 그 여기 저 뭐야 밑에 있는 그 키 큰 총각 하나 있죠. 그 박건이라고. 걔 엄마야. 그 아버지는 저기 뭐야 고려대 정치외교과 그 출신인데 집이 계속 안 되니까 지 일을 못하고 집안 돕고 하다가 자기 일을 못 찾았어. 지금은 이제 학생들 그 가르치는 학원을 하고 있는데 과외 같은 거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죠. 근데 이 부인은 여수의 유명인사가 됐대. 아주 행복해. 그래서 전화가 또 한 번씩 나한테 와요. 스님, 저 이번에 1일 시장 했어요. 스님, 저 이번에 무슨 뭐 서울에 뭐 기자 그 모임 간담회를 뭐 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대표가 됐어요. 뭐가 어떻게 됐어요? 자랑을 해. 스님 덕분이라 고맙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부처님 말씀이 내가 해탈하면은 이 우주가 바로 나예요. 내가 해탈하지 못하고 근심에 쌓여 있으면 이 우주가 고해라 고해. 고통의 바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이 다 행복해집니다. 근데 저 사람이 왜 자꾸 나를 괴롭힐까? 저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할까? 이러면은 내가 불행한 삶을 하게 돼.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겠어요? 예. 그 자기 마음이 우선입니다.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을 모두 다 제도하겠습니다. 자성중생서원도 내 성품에 있는 중생부터 건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내 성품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습관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몰라. 그걸 보고 이게 나다 그러고 내가 6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50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70년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나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10대에 나와 지금이 변화 안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변화를 했잖아요. 근데 왜 나는 변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이라는 건 죽고 나면 학생 부근신이 그래. 학생. 인생은 학생입니다. 배우는 삶. 여러분들이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배워야 되겠다. 아시겠죠? 오늘은 뭐 한 가지 배우신 게 있습니까? 예, 성불하십시오. 자, 전부